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험하지 말고 시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와 같은 고난에서 좀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조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조어란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앵그리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연기할 정도로 감염을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도 열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밤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밤문화가 사라지다 보니 젊은이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한강이나 강변, 바람 쐬기 좋은 곳으로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마스크를 또 쓰지 않은 채 335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에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앵그리하게 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코로나 앵그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다 보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귀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나를 꼭 합격시켜 주신다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만 어떻게 잘 통과되고 잘 성공하면 저는 교회에서 꼭 봉사하고 훈련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 이번에 내가 투자한 곳이 대박을 맞게 해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고 악한 것인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험하려 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함하기 위해 오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면 안 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라고 해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죠. 왜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다면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인하지 못했고 시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중단되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신학적 노선,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신학적 노선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철저한 율법주의자들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에 다른 신학적 노선으로 인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으르렁대고 있었던 그들,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다라고 항상 대립관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보기 힘든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늘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동일한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하늘로 오는 표적이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 중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란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 설 만큼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해와 달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믿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어차피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천국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단비와 같은 하늘의 영양분이 공급된 일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고 전하셨던 그 일들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기적과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저희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만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선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짜릿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주어져야만 역시 하나님이지,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렇게 새로운 은혜들을 항상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언가 새로운 선물이 주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항상 감사하며 감동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깜짝 놀랄 만한 은혜가 주어져야만 그나마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보다 세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보다 세대가 중요합니다.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 간에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접촉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언택트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언택트 시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온라인 예배도 언택트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화상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사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배달 주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배달 직원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달 직원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시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피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언택트 시대가 싫어. 나는 다른 데로 가서 이 시대를 벗어날 거야 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생기게 될 우려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너도 나도 시대 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된 시대적 상황을 비관하면서 더욱더 낙심하고 더욱더 우울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코로나 때문에 내 가정이 파괴됐고, 코로나 때문에 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계획하고 있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만을 탓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사회적 폐해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피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시대 탓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를 어떤 세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힘든 시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대를 어떤 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계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시인하지 않을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음에도 시인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세대를 더욱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세대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볼까요?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이십니까? 기성세대이십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이십니까? 자녀의 세대이든 아니면 부모의 세대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시대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시대를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바꾼다는 것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시대는 사람에 의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대를 통해 그 시대를 항상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세대가 깨어있고 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라면 어떤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막막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시대를 탓하고 이 시대를 향해 비관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각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시대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각 세대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남아있는 세대, 버티고 견뎌낸 그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시인하는 기성세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성결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복음을 들려줘야 할 그 대상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복음을 머릿속으로 한번 전해 보시겠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전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가지 사건은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음의 이해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표적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가 표적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바로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된 요나의 모습이 사흘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중에 어떤 사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중에 어떤 사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중에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져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바로 죽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표적인데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기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같은 표적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부활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같은 사건인데 죽음과 부활 각각 다른 의미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요나의 표적에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두개인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같은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같은 표적이었지만 그 의미적으로 볼 때 부활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시인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의 죽음에만 더 포커스를 맞춘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될 정도로 부활이 이렇게 큰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시인하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소망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역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시대보다 세대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험하는 사람은 시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도 시인하는 사람은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든 모습들은 이제는 중단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시인하며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귀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내가 투자한 곳이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케 해주신다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헌신의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충분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셔도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오니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탓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세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선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도 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도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시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참 이 지역에 여러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지역에 모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여서 상처를 받아서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송탄 오륜교회가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귀한 믿음을 이 현장에서 아름답게 또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려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잃어버렸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성도 많이 식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열정들도 많이 식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조차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혼란함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가주시어서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이 힘든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결국에는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